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분.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 영생이라고 부른다. Eternal life.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어떤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처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째, 마귀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능력 받는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장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같이 40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금식 기도를 20일을 했어요. 20일. 그래서 이 2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물론 제가 자신도 없었고 40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준비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준비 기도를 한 20일 금식 기도를 할 거니까 준비 기도를 한 20일 했고, 그 다음에 온전히 물만 먹는 금식을 20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금식이 끝난 다음에 20일을 보식을 온전히 했습니다. 정말 온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도 20일, 금식 기도 하는 시간, 물만 먹고 하는 시간 20일,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보식을 정확하게 60기 20일, 이렇게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 10번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제가 장기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능력 받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금식할 때마다 깨닫는 거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금식 기도할 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냥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듭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금식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식 중에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성령을 의지하게 됐고.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20일 동안 금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을 안 하니까 매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고 기도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한 번에 다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일. 그러니까 한 번 금식 기도하고 나면 몇 번을 읽냐면 몇 번 읽는 거예요? 20번, 금식 20번, 보식 20번. 그럼 몇 번이에요? 60번. 그러니까 60독을 하는 겁니다. 신약을
60독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어벤돈이었습니다. 기부학.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I'm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 깨닫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 기도가 최고의 저의 기도의 소득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참 대견하죠. 어떤 사람은 3일도 금식 못 하는데 저는 온전한 20일 금식을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은 많이 했죠. 3일 금식 많이 했죠. 20일 금식만 10번을 했으니까.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다닌 교회 부흥에 다녔던 수가 1000교회입니다. 1000교회.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어떤 집회를 했냐면 이런 능력 집회예요. 환자들을 위한 신유 집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정말 영적으로 아주 처절한, 영적으로 아주 정말 예민한 이런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돌멩이를 보느냐.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 돌멩이가 다 떡덩이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전부 석회질의 땅이에요. 돌도 그렇고. 그래서 굶주리고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빵같이 보입니다. 그걸 마귀가 이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멩이를 들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니까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 참 간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 발이 돌멩이에 부서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가 뺏은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 거였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마귀에게 지는 바람에 그대로 다 뺏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하겠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것은 내게 뭐라 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권세, 이걸 다 원래 인간의 것이었는데 그걸 인간을 죄로 삼킨 다음에 인간의 것을 다 넘겨받았다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를. 그러니까 마귀 그러면 우리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사실 마귀는 그냥 천사에 불과한 겁니다.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겁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냐? 왜 넘어져요? 지는 거예요. 속아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당해요? 사기꾼한테 뭘 해요?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의 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뭐하라? 경배하라. 말씀을 제가 이 복음과 진리를 모를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들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서 빵에 대한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명예와 인기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부귀영화에 대한 영광과 영화에 대한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설교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여러분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시험을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빵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야, 너 나 물빵으로 시험해봐. 나 명예를 시험해봐. 나 부귀영화 이런 걸로 시험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나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해서 이기셨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은 공생애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생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시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시험한 여러분 이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생애예요. 요 이전의 생애가 뭐냐면 사생애야. 사생애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공생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생애도 하나님이시고 공생애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이때도 예수님은 영광이시고 공생애 기간에도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다 영광이야. 그런데 이 사생의 기간은 빛을 발하지 않은 시간이고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환하게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하신 시간이다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이 육체의 시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정말 뭐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걸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걸 정하는 걸 뭘 가지고 어떤 잣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잣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잣대가 뭐예요? 말씀. 이게 표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야. 하말티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레일에서 탈선했다는 거야. 이게 표준이야. 스탠다드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기와 명예 이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모든 위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들어가야 좀 마음도 편하고 든든하지. 통장이 빈곤하면 사람도 빈곤해지고 가정도 어렵고 대화도 어려워지고 모든 갈등과 그런 고통이 다 아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물질에서 시작하잖아. 말 한마디 해도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섭섭해가 삐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와 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인간은 영이 육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영과 육의 싸움에서 절대로 영은 육을 이길 수가 없어. 항상 육이 영을 이기는 거야. 100대 빵이야.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더 정직해보자. 더 솔직하고 진실해 보자는 거야. 1대1 싸움에서 언제 영이 육을 이긴 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내가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육체의 법을 섬겨서 내가 정말 곤고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맨날 진다. 그런데 내가 한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주시고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성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육과 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김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주신 것이다. 뭐라고요? 이기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내가 이긴 이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내 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나라도 여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그랬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영과 육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인간들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강건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 거야. 첫째가 뭐라고? 영원한 관계. 영원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뭐예요? 일시적이야. 잠깐이야. 순간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들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성령까지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영원한 관계를 갖자는 거야. 영원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우리가 성경을 왜 상고하냐?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뭘 하냐?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 요한복음 14장 20 여기 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라고?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냐? 말씀 주셨으면 그만인데 왜 예수 주셨냐? 예수 주셨으면 그만인데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셨냐? 그 비밀이 여기 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뭐야? 함께 하는데 겉에서 함께. 신약은 함께 하는데 어디서? 안에서. 성령까지 오셔서 뭐라고? 영원히 함께다. 아멘입니까? 아, 그 다음에 그럼 영원히 함께한 이 이유가 비밀이 뭐냐? 세 번째, 이거 지금 우리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영원한 관계요.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뭐야? 영원히 뭐가 되자? 둘이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는 거야. 영원히 하나 되자는 거야. 우리 한번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7절 22절 24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돼? 왜 예수의 이름을 주셨냐 말이야. 왜? 영원히 뭐가 되려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 영원히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영원히 하나 되려고. 그 다음에 여기 22절을 보여.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 되자는 거야. 그 다음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야. 당신 어떤 존재야? 아유, 나 그냥 너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비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천하 어디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 귀하다. 그 귀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해 계획되어 있는 거야. 너 나하고 영원한 관계를 갖자. 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너 함께만 하니까 영원히 나와 하나 되자는 거야. 하나.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수잔나. 그 수잔나가 자녀를 몇 명이나 19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19명을 낳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9명을 낳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키워? 그런데 그 19명 가운데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유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이 유럽의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그 동생은 찰스 웨슬레인데 이 찰스 웨슬레는 찬송곡을 6,000편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작사, 작곡.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집에 있는 그 찬양들이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곡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수잔나는 책을 썼어. 책을 4권이나 썼어. 애들이 19명이나 있는데 언제 공부하며 언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그 사람이 쓴 그 수잔나가 쓴 책이 성령론에 대한 책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 당시 신학교에 교재로 썼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 독특하다. 큰애하고 큰애들이 자식들이 나면 다 큰애야, 넌 왜 큰애냐? 작은 애를 돌보라고요. 큰애와 작은 애를 다 짝을 져서 이렇게 벽을 보게 한 다음에 엄마가 가운데 서서 매일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물어.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는 위대합니다. I'm great.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매일 물으시는 거야.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다가 아니라 I'm great.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위대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끝나는 날이 내가 주님에게 가는 날이요. 그리고 이 사명 다하기까지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존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존재. 여러분, 세상 어느 짐승을 향하여 하나님이 짐승을 향하여 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지 않으셨다. 천사들,
천사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만 나와.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어디 있더냐. 오직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다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성령 주신 게 죄 문제를 해결하여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 그 다음에 어디요? 로마서 8장 15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야? 자녀야. 자녀는 누구야? 후사야. 후사는 누구야? 상속자야. 상속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야. 아버지 한번 해봐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도 누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누구한테 하냐? 이제 옛날에는 천사에게 했어,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변했으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Heavenly Father,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응답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뭘 하냐?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존재야. 뭐라고요? 예배할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야. 뭐 한다고요? 예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이라고? 24절. 그러니까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성경 어디에도요, 전도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봉사자를 찾으신다, 일꾼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신령과 성령까지 주신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불러주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인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뭘 한다고? 일을 할 존재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 이렇게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하나 된 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뭘 하라고? 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충만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냐? 증인된 일을 한다. 이 증인이 누구냐?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예수를 전하는 곳이다. 예수의 어떤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된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말 꽉 잡으세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과 인간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인간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인간을 아는, 다시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